제 제안이 뭐였습니까? 우박, 아주 무거운 우박 제안 중에서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왕이 나는 범죄했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이 앞에 단어를 하나 더 씁니다. 2번은 범죄했으니 라고 해서 이전까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무거운 우박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습니까?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이렇게 전하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왕에게 전하잖아요. 우리 지난 말씀 봤는데 우리 9장 29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였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기를 바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이미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럼 세상이란 건 어떤 거죠? 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거예요? 그냥 하늘, 스카이. 이 하늘 밑에 있는 게 다 세상이죠. 그죠? 그 밑에는 자연환경도 있어요. 그죠? 자연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들, 그죠? 집이게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런 교회 건물이 됐든 이런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상에는 또 세상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회와 문화와 제도까지도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까지도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도 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든 시간과 역사까지도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이 재앙의 목적은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애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 열방들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과 그 자손의 귀에 여호와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왕이고 또 태양의 신의 아들로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 것이 속해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잠시 빌려 쓰는 건데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크리스찬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이 나를 외면하지? 크리스찬인데. 나면서부터 크리스찬도 있잖아요. 모태신앙.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이 왜 나를 외면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나는 왜 없지? 다른 사람이 그냥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왜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지 같죠? 기뻐하니까. 아니, 억지 같더라도요, 그냥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그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멈추게 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7가지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애굽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로 들어가서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지역의 가축은 돌림병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악성종기로 심신이 지쳐있는 거죠. 그죠? 악성종기로 모든 요술사들도 다 악성종기 걸려서 심신이 다 지쳐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우박으로 들에 있었던 짐승들까지도, 가축이 아니라 짐승들, 돌아다니는 짐승들까지도 우박에 맞아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곡식들, 그 다음에 나무들까지 모두 그 무거운 우박 가운데 파괴된 거죠. 이 남은 것은 얼마 없어요. 우리 9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남은 것은요, 아직 싹이 트지 않는 밀과 쌀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애굽의 상황 가운데 바로왕이 미쳤다고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국가적인 비상사태인 거예요. 지금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바로왕이라면 보내겠어요? 믿음으로 보내시려나? 아마 저도 그 상황이었다면, 제가 국가의 원수였다면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때 바로왕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지만은 그 밀과 쌀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고 있구나.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밀과 쌀보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지만 오히려 완악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의 회개는 거짓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의할 게 뭐예요? 어려울 때 은혜를 찾지 않으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길 바랍니다. 은혜를 찾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가 바로 가서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기록해보세요. 수첩에다. 지금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록해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애굽 나라는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요 440년 동안 정말 그 고대 근동의 7년간 심한 기근에서도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하게 성장했어요. 그렇죠? 440년 동안. 그러면서 농작물이든 가축이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첫 번째 재앙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이제 신학자들은 한 9개월,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 장 한 장 팍 지나가고 있지만 재앙이 이 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애굽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육신의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일 뿐이에요. 한순간일 뿐이에요. 물론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유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더 든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10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가 내일 들어가게 하리니, 이번 재앙도 즉시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죠.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내일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박으로 상하지 않는 밀과 쌀보리까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고 이제 전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요 땅에 덮을 정도면 그 1m, 1m 이 공간에 메뚜기가 몇 마리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5만 마리가 있어야 돼요. 5만 마리. 땅을 덮어서 어두워질 정도로면 빽빽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쫙 일렬로 쫙 생겨나 겹치고 해가지고 한 몇 겹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없이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 마리수가 5만 마리예요. 5만 마리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우리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외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렇게 전하고 이제 모세는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메뚜기 때가 애굽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설명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 메뚜기 때에 대한 영상을 우리 한 집사님이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한번 편집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기현 청년이 했습니다. 기현 청년이 그 영상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을 다 줘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한번
제가 자르는 대로만 잘랐는데 너무 잘 잘랐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이 정도의 메뚜기들은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교화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 3분짜리인데 지금 짧게 편집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보다 더 많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나라도 사막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집트가 사막하고 아라비아 사막하고 밑에 그 바람과리아 사막까지 인접돼 있기 때문에 애굽도 가끔 이제 부정기적으로 그 메뚜기 떼가 이렇게 와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그 메뚜기 떼가 사막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사막 메뚜기 떼는 메뚜기는요 우리나라도 보는 메뚜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크고 어떤 건 막 진짜 30cm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한 10cm, 15cm 정도 그 정도의 크기 메뚜기도 있대요. 저 보지 못했지만 근데 또 그렇게 크니까 식욕도 왕성한 거죠. 그리고 번식력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암컷이 알을 낳으면 300개를 낳는다. 300개를. 자, 이번에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얘기한 메뚜기 떼의 재앙은요, 애굽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앙이라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두려웠으면 옆에 듣고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번에 얘기한 것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바로 왕에게 처음으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직언을 하는 거죠. 우리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지금 바로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쫄딱 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모세가 그 함정이라고 하죠. 모세가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들이 신을 섬기든 안 섬기든 그냥 보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모세가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함정을 판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덫을 놓고 덫에 밟히는 사람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거죠, 피해자로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론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갈 건데 누가 가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9절, 9절 모세의 대답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왕에게 뭐 하는 거야?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가족이란 뜻입니다. 단수형을 써서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보내면 여호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라고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왜 좋지 않냐면 너희가 고생할 거야. 고생할 거야. 너무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생각해 준 것 같지만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열을 섞이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지금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습니까? 장정을 제외한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도망가지 않도록 지금 아주 음모를 이렇게 짜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음모를 짤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아니면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애굽 땅 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동쪽에서만 부는 바람을 낮부터 시작해서 밤, 그 다음에 아침까지 불게 합니다. 계속 동풍만 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풍은 아라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아라비 사막. 그러면 이제 그 동풍을 타고 뭐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사막의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애굽의 땅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처럼 덮어서 땅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치우는 거죠. 다 먹어치우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게 상하지 아니한 밭과 새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애굽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죠. 모래가 이제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도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만을 누구에서 떠나게 하라고요? 내게서 떠나라고.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거죠. 그 죽음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요 바로가 그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고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사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접속사로 쓰여졌는데 어떤 의미냐면 뒤집어 엎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풍이 계속 불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뒤집어 엎어가지고 무슨 풍이 불게 하는 거예요? 서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해서 그 모든 메뚜기 떼를 어디로 몰아 넣어버린다고요? 홍해로 넣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동풍이 낮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아침까지 동풍을 불게 해서 사막의 메뚜기 떼를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돌이켜서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서풍을 불게 해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 넣어버린 거죠.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요, 다시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9번째 흑암의 재앙을 애굽 땅에 이제 머물게 하는데, 여러분, 그 흑암을 애굽 땅에 이제 머물게 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 10장에요, 두 개의 그 재앙이 한꺼번에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지금 흑암의 그 심판을 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흑암의 심판을 하냐면, 지금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바로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신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뭘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신을 쳐버리는 거죠. 바로의 아버지의 신을 그냥 심판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그 바로의 아버지 신의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으로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 22절과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지금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 왕은요, 매일 아침 나일강가에서 나일강 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태양신 라라는 신을 또 숭배했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양의 신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따뜻한 햇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흑암이 태양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에. 이 3일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죠?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재앙으로 지금 태양신은 거짓이고 무능하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태양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양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바로왕은요, 다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여기서 어린 것들은 또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왕은 이제 모세에게 가족들도 데려가도 좋아. 근데 뭐만 데려가면 안 된다고요? 가축. 어린 것들, 이제 가족들은 데려가도 되는데 가축은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고센 땅은 지금 4번째 재앙부터 구별돼 있잖아요. 구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죠?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올 때 고센 땅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그 주업이 목축업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가축까지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퍼센티지는 좀 틀 수 있지만 거의 애굽 전체 가축의 40% 정도 가까이를 고센 땅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의 땅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원래 누구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구별했잖아요. 건지서서 속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센 땅에 애굽 안에 있으니까. 네. 마지막 재산인 거죠. 이들을 보내도 이 마지막 재산은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센 땅도 자기 거니까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없는 거예요.
자,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자, 우리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바로 왕에게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가축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축들은 누구의 소유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모세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제사법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다음 시내산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별한 그 고센 땅의 모든 생육들이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생육들이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이 구별된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건져내는 거, 주권적으로 건져내는 거와 속량시키는, 값을 치러서 하나님 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일곱째 재앙까지 계속 구별된 것을 봤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일곱째 재앙에서 구름과 날씨를 움직여가지고 또 움직였지만 또 무거운 움직여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그 무거운 우박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죠? 구름과 그 다음에 날씨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지만이 그 무거운 우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속한 것임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처럼 바로 왕에게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그것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덟 번째 재앙에서도 뭐였습니까? 낮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올라오게 하고 또 다시 뒤집어서 서풍으로 또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임의대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란 증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들은 태양신이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고 했어요. 태양신이 항상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태양을 가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온 땅을 캄캄하게 만들었지만 구별하신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까지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이 장정을 보내라, 가축만을 남겨라 라고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한 고센 땅의 모든 생육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모세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주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9번째 재앙까지요.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하지만 결국 누가 낮아졌습니까? 바로 왕은 계속 완악했어요. 그럼 누가 낮아지고 있어요? 모세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겸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야, 이거 참 속이 후련하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러면서 낮아지고 겸비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절 10장 3절 말씀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봤듯이 첫 번째, 계속해서 스스로 높고자 교만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며 겸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면서 또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시면서 겸비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네. 아직 답을 고르지 못한 성도들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겸비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가장 낮아지기 힘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죠? 베드로였습니다. 제자 중에 늘 높고자 했어요. 그리고 늘 인정받고자 했어요. 그죠? 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 구절을 누구를 기억하고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기억하고? 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네. 겸비하게 되는 방법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